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온라인 주일 예배 또 온라인으로 하는 아침 묵상 우리 여러분 계속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서로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필연적인 감정 중에 하나고요. 비겁함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겁함과 두려움이 아주 친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비겁함은 그저 안락을 추구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비겁함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진 모습이 무관심해 보이는 무응답인데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생각, 어떤 상황 등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거나 반응하는 것 대신에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일부러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 겁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그냥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그냥 마냥 도망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두려움, 슬픔 이런 거에서 도망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이런 분노라는 감정에서도 무관심하거나 도망치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외면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드러나거나 과거의 기억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시당초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트라우마가 심한, 그래서 또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뒤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두려움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지만 비겁함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 비겁하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그냥 태도 중 하나가 비겁함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겁함은 항상 변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올바르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장폴 사르트는 겁쟁이는 규칙에 의존하고 피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비겁해지는 규칙에 의존하여 이런 비겁함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겁함이 인간의 본질, 그 선택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비겁함에 맞서 싸우면서 조금씩 비겁한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을 뒤로하고 바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교회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한계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주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이 풍성함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두려움이 비겁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비겁하게 변명하거나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거든요. 내가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자신을 소개할 때면 죄인들의 괴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그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시 될 때 신앙인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구원의 이 풍성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속에 있음을 9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는 조건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롭게 교체해야 합니다. 돈이 됐던 학벌, 외모, 권력, 인맥 이런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을 막 서로 계속 바꾸거나 서로 연결하거나 이런 제한적인 그런 행동들과 그런 조건들을 이뤄가면서 풍족함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풍요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풍요는 오직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항상 그래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비밀의 계획을 밝히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밀의 계획을 밝히셨다, 교회를 통해서. 자, 여기서 밝히다라는 단어는 깨닫다, 체험하다, 그렇게 살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으로 살 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 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복음의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 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예수와의 연합,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11절에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지키며 체험하며 살면서 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풍요를 떠나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예수와 연합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번영에 목말라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세상의 조건이고 한시적인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번영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나올 때 축복이고 은혜이지, 이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떠난 풍요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헌금을 통해 세상의 번영, 풍요가 온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계략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복음을, 믿음을 사용한다? 이런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풍요를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감옥에 갇히던, 그래서 자유하던, 내가 부하던, 내가 가난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전하는 길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젖게 만드는데 샤워 물줄기 있잖아요. 그런 샤워 물줄기에 아무리 몸을 적셔도 동시에 모든 몸이 안 젖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막 하면 이쪽 이렇게 만들면 좀 젖지만 이 뒤쪽은 또 그렇게 잘 이렇게 푹 젖지 않거든요. 뒤로 돌리면 앞에 말이겠죠. 머리를 하면 아래가 풍성하게 이렇게 충분히 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동시에 온몸을 젖으려면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풍성함을 쫓는 한 영원히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교회가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풍성해집니다. 예수의 풍성함에 잠기지 않을 때 교회는 복음에 비겁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왜 복음에 확신이 들지 않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확신이 생기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풍성함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아닌 세상의 풍족에 잡히면, 그 세상의 풍족에 빠지면 자연스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겁하고 비굴한 교회가 절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풍족함은 고난과 어려움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풍족함은 세상에서 고난을 가져오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길 바랬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할 때, 함께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번영에 잠길 때 그 누구보다 비겁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무섭고 교회가 작은 것이 무섭고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무섭고 세상의 번영이 영원토록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 앞에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절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비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교회가 외면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겁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앞에 등장하시자 숨어버리고 비겁하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첫 남자와 여자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요함보다 세상의 번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보다 돈의 안락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보다 세상의 번영으로 안락하고 안전한 그런 풍성함을 쫓는 것이 교회가 정말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겁해지지 말고 세상의 번영에 비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는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이 최종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보여질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번영과 풍성함을 쫓을 때 세상의 제한된 영역 속에 갇혀 아주 불쾌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에 잠기어 복음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합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절대 비겁한
비굴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담대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음으로 담대한 교회, 복음으로 담대한 바로 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담대한 교회, 믿음으로 올바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번영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의 축복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앞에 비굴하고 비겁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경제적인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우리들의 재정과 마음과 환경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고 정상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재정에 이 어려움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물질을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